가지 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재곤 집사님 부모님께서 지난 월요일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두 분 다 중환자실에서 어렵게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의식이 마저 돌아와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잊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부활 사건은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마지막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부활은 그 끝난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트, 동쪽에서 왔죠. 이 동쪽이 어떤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지고 깜깜해진 암흑 같지만 어김없이 해는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이런 경우 감옥에 있으면 대부분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짧은 4장의 편지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즉시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그 감옥 안에서 함께 돕도록 그렇게 협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인 것 같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또 실제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었던 이 교인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머물기를 권면했었던 누디아,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던 한 소녀 여종, 빌립보 옥중에서 간수로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전부 예수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간수의 가정,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죠. 함석헌 선생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오기 위해서는 얼굴 하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귀한 얼굴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얼굴들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답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그런 거죠. 이틀 전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제 가방 한속에 늘 독극물이었던 청산가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환경에 대한 원망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었던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늘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는 지극히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인도했던 제 친구가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친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호명아, 네가 내 아들 목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를 구원하고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구나. 힘들지만 내 아들 목까지 네가 좀 살아주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방 속에 있던 청산가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방황 끝에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제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등록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등록을 포기했을 때 등록 마지막 날 작은아버지께서 소금 판 돈이라고 하시면서 첫 등록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기숙사에 들어갈 비용이 없어서 신촌역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자면서 신문지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마저 다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제 상황을 아셨는지 저희 학과 교수도 아닌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님이었던 김기원 교수님이 제 나머지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 당시에도 수중에 남아있는 전 재산은 부목사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 셋을 데리고 어떻게 원룸에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덕정주공 2단지를 얻어주시면서 목사님 2년치 월세를 전부 다 지급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2년 안에 일어서서 스스로 자립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스병원 야구팀과 제가 섬기던 교회 야구팀이 시합하려고 그날 선발 투수로 예정되어 있던 제가 몸을 풀려고 가볍게 던졌던 공에 포수를 하시겠다고 했던 집사님의 그 글러브에 맞고 공이 무릎에 맞았는데 그 즉시 그 무릎에 인대가 파열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유 배달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 공에 맞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우유 배달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교구였던 두 분의 집사님께서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그렇게 함께 도우셨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다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참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서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힘겹고 어려웠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절절한 사랑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마음을 다 던지면서
세 가지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풍성해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의 실수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방치하면 결국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명백한 잘못이 반복될 때는 진심으로 충고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를 한마디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해 주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죠. 바울은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런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렸죠.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감히 왕인 나한테 네가 이런 말을 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권을 넘겨줄 때 솔로몬의 최고의 측근, 최고의 스승을 바로 그 나단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나요? 솔로몬의 동생이 생겼죠. 이 동생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어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왕기라는 성경책에 있죠.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은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추워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잠자리에 다윗 왕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구합니다. 그게 당시의 풍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소녀를 찾아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이 잠자리에 잘 때마다 품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이 여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시절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에 이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약속을 가능케 해주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나 성도 간에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충고하고 권면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목회자도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인들 입장에서도 실수를 지적하면 교회를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생각도 어떤가요? 나랑 가깝고 친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반면 나랑 친하지 않으면 뭘 지적하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곳이 보이면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릴 수 있어야 하고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분이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 만나를 줍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주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목사에게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적게 부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에게는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진리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라는 단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망각을 뜻하는 네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알레테리아는 망각을 깨뜨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그 창조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과정은 뭡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차이는 뭐예요? 억지로 빼앗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 되는 삶이죠. 그런데 욕심이 어떻게 했어요? 나만 위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곧 진리를 나타내는 행함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지내게 되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은혜가 하늘처럼 크신 분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진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진리는 무엇이었나요? 바울 선생님,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굳이 내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했나요? 감옥에 갇히자마자 자기 교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파송해서 보냈어요. 가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또 나타난 진리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물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어떤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셔요? 말뿐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 진리가 사라진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그래서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0번 만번 외치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더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1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씀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뜻은요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름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사님 인감도장 좀 빌려줘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인감도장을 빌려준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에요? 꼭 합당한 일에 사용할 때 빌려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감도장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은 곧 나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감을 빌려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인감도장을 아무데나 막 써버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의 도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일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진리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열매로 보셔야 돼요. 열매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약속을 번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장하거나 드러내지도 않아요. 남을 배려하고 늘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구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첫 번째, 지식과 총명을 가진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 안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원뜻은요, 좋은 것을 기대함으로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스토커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오래 참아요. 스토커가 사랑하는데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신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는 것도요, 그 참음을 통해서 좋은 것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보람은요, 자기를 넘어서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진리를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 한마디입니다. 배려해서 말하십시오. 누군가를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작은 열매 한 가지를 직접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번 주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삶으로 실천할 때 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